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에 그만큼 하면 참 잘한 거예요. 이 명절이 되면은 참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출타를 하게 됩니다. 제가 1978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시골에서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보생교회, 경상도 사나이가 전라도 골짜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거기서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가득 찹니다. 공장에 다니는 딸들도 오고 사업하는 아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북적북적해요. 인사도 하고. 근데 용인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또 출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때 여러분 명절 잘 셌습니까? 고스톱 좀 했습니까? 요새는 또 고스톱 같은 거 하는 것도 또 많이 안 하죠, 옛날처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추석에 고향에서 지킬 수칙이라고 하는 재밌는 글이 있어요. 거기 이제 7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싸우지 않기. 꼭 명절 때는 형제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둘째, 감당 못할 정도로 먹지 않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지. 셋째, 부모님 섭섭하게 하지 않기. 이건 밑줄 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넷째, 한 사람만 일하게 하지 않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섯째, 과속 졸음운전 하지 않기. 여섯째, 기분 나쁜 질문 하지 않기. 이것도 뭔지 알겠죠? 너 언제 그리고 마지막 7째, 고스톱 안 치면 좋고 친다면 판돈 올리지 않기. 이렇게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판돈 올려가지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그랬다면서요. 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한가위라 그러고 또 중추절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추석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 해가지고 가을의 저녁이다. 그 늦가을이다. 자, 이런 말이죠. 가을이 다 되고 이제 겨울이 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가위 그러잖아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가위는 우리말인데 크다는 뜻이에요. 한. 길도 큰 길을 한길이라고, 강도 큰 강을 한강이라고, 한강이라고 하면 큰 강이라는 뜻이. 이 한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위라고 하는 건 가베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또 중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다. 그래서 한가위 그러면은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에서 온 말이에요. 중국은 가을을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맹추, 중추, 개추 그렇게 나눠요. 음력 7월달을 맹추, 만맹자, 가을 추자에서 가을의 맞이다, 첫 머리다. 그래서 맹추. 그리고 음력으로 8월달을 중추,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버금중자에 가을 추자. 가을이 한창이다. 이제 그런데 중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음력 9월달을 개추. 개는 계절 개자에 가을 추자. 늦가을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8월 보름은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추절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고, 잠언 15장 17절에도 서로 미워하며 살찐 송아지를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압니까? 돈 아닙니다. 돈 있다고 화목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화가 더 많이 생겨. 뭐 다른 거 없어요. 딱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꼭 가정에서 형제간에도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어느 병원에 보면은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계획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그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 특히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내 생각에는 가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 생각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필요한 거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죠. 다수결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해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주장하면 이걸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신권주의, 하나님 말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말을 하고 내 생각에는 그거 아주 좋지 않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은 안 돼 가는 말이에요.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건데 내가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꼭 이 말은 기억하세요. 세 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이 세 마디만 잘하면 틀림없이 즐겁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 하만스타인은 말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사랑합니다.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유익한 명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 가장 먼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는 음악의 쉼표처럼 잠깐 걸음을 멈추고 쉬면서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께 올바로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가,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성도들 인간이면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부모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효도를 하니까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궤도를 수정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명절에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다 식당 가서 식사했죠. 뭐 잡섰어요? 뭐 잡섰어? 여러분 손자 손녀들 좋아하는 거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부모님 좋아하는 된장찌개, 부모님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부모님 대접한다고 식당 가놓고 맨날 부모님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는 짜파게티야. 아니다, 짜파게티 말고 뭐고 그거? 스파게티야. 스파게티.
아이고, 나는 그건 이상하게 내 입맛에 안 맞대. 그거 먹는다고 데리고 가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다 효도하기를 원하지만은 효도의 방향 설정을 다시 하자. 이게 우리의 명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효도를 새롭게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새로운 효도를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등 폐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폐륜 범죄의 증가 요인으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가족 공동체의 유대관계 악화를 꼽습니다. 여러분, 유대나라는요 2000년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전통적인 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아들이 좋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자가 좋아하고,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밑에. 그러니까 이 대가 쫙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라. 이게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위의 손봉호 교수는요,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인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 가족 간에도 이익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하는 반면,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모의 복지는 국가가 대신해 주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부모님 공경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성도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식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 못 되고 장수하는 거는 그건 별로 복이 안 돼.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에 순종하라? 무슨 일에 순종하라? 마음에 드는 일에? 사리에 맞는 일에?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뭔지 맞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건 이제 사리에 맞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바람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에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잘하면 됩니다. 3가지. 첫째, 듣든지 안 듣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갈 겁니까? 부모님들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둘째,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하십시오.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셋째가 중요합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세요. 아멘 없어요? 용돈 많이 드려요. 정말이에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공경하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서 등 끌고 드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어? 공경하라는 말을 내가 연구를 찾아봤어. 원어를 찾아봤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존경한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다, 값을 정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어? 부모님 여러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계산하라고. 계산. 여러분을 키우는 그만큼 장성하게 만드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을까요?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부모한테는 아깝게 생각. 계산하세요. 얼마나 썼을까? 정성이 얼마나 들었을까? 물론 부모님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경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니까. 자, 그 다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도로서 부모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야 돼요.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 제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부모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이거 깊이 생각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쉽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잘못된 길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정말 내 자식을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녀들 교육하고 있는 게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뼈 빠지게 봉사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궤도 수정을 해라. 명절에. 응?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하겠지만은 부모는 부모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일간지입니다. 뉴욕타임즈 세계적인 신문이죠. 여기에서 금세기 갑부 16인을 16명을 부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1등이 누구냐?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들었잖아요.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고,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백만장자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 43세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서, 그 당시 억만장자는 세계에서 록펠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재산을 따져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500조, 550조 정도 이렇게 됐을 걸로 내가 그냥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나는 어머니로부터 도깨비 방망이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떡 나오느라 뚝딱 떡 나오고, 밥 나오느라 돈 나오느라 뚝딱, 그러면 때리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도깨비 유산. 그 기자가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평소에 내게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이 바로 도깨비 방망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가르쳐줬어요.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째, 같이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셔라. 록펠러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 모든 걸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섬겨라. 그 다음에 둘째, 같이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제1의 할아버지가 이 98세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세계 제1의 부자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도, 젊은 목사 손잡발이에요. 젊은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된다. 참 순진하죠. 어린아이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 같은 목사라도 그 목사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된다. 목사님. 그런데 그냥 집에서 애들 앉아놓고 그냥 맨날 목사 흉을 봐가지고. 그게 참. 내가 옛날에 과거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우리 애가 빙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내 배를 봐. 그러더니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엄마 왜 그랬더니 목사님 배가 맹공이 배가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앉아가 우리 목사님 배는 맹공이 배라고 흉을 봐가지고 목사님 배가 맹공이 배는 아닌데. 자, 셋째. 같이 시작. 주일에는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업가였지만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힘들잖아요. 이게 어머니 말씀인데 록펠러가 이걸 지키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록펠러 목요일 날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목요일 날하고 금, 토, 일 3일 만에 애를 안고 교회 가서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켰다는 거지. 그 다음 넷째, 같이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순간순간 버는 쪽쪽 그대로 바로바로 하라. 바로바로. 그래가지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11조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만 40명이었어요. 그는 평생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여러분, 미국에는 주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한 7살 전까지는 이렇게 부모와 같이 갔다가 이제 7살쯤 되면 혼자 여행지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은 주급으로 줍니다. 일주일에 얼마 이래 주거든. 그래, 록펠러 어머니가 이제 용돈을 줘서 우리 돈으로 한 10전을 줬다. 주고는, 야, 록펠러 너도 이제 7살이니까 너 혼자 교회 가야지. 너 혼자 가라. 그러면서 딱 갈라니까 손목을 딱 잡고 엄마가 내가 너한테 10전을 줬는데 네 돈은 얼마야? 그랬더니 이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예, 내 돈은 9전입니다. 하나님 돈은 얼마야? 하나님 돈은 1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바친 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사업하면서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거죠. 이 록펠러도 제가 전기를 쭉 보니까 50대에 사업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머리 빠지고 막 다 죽고 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야, 너 재산을 갖다다가 이제는 좀 끌고 모으는 데만 하지 마. 나누어 주는 데 써봐라.
그래 어머니 말씀 듣고 그때부터 용서하고 나눠주기 시작이 돼 머리털이 새로 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머리 고치는 방법은 딴 방법 없어. 하여튼 돈 나눠주면 돼. 옆에 구제를 많이. 그래가지고 병이 새로 나고 그 98세까지 살았잖아요. 이 말씀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6째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기도로 하루를 튜닝하라. 조율하라. 튜닝. 여러분 연주회를 하는데 악기를 연주회 전에 조율을 합니까? 연주회 끝나고 합니까? 연주회 전에 해야지. 이거 튜닝한다 그러거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해야 돼. 기도로 조절하라. 이게 뭐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내 자신을 튜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그날 회개해라. 그날 회개해라. 그 다음 8째 시작.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 그 다음에 9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힘껏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준 일에 절대 나팔을 불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남을 돕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도움을 받는 일보다 돕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길에다가 막 갖다 뿌립니까? 아니면 도움 받을 사람들 모집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긴 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이 록펠러 재단은 세계 각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우리나라도 6.25 때 록펠러 재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자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꼭 교인들 보면 자기 앉는 자리에 앉는다. 저 뒤에 앉는 사람 꼭 저기 꼭 뒤에. 이제 뒤 사람 앞으로 좀 오도록 한번 바꿔봐요. 뭐 다 같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앞자리가 은혜가 돼. 축복이 돼. 그래서 앞자리는 무슨 자리다?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따라합니다. 잠자리. 학교에 다닐 때도, 우리 대학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놈이 꼭 저 뒷자리 늦게 와가지고 앉아 출수만 부르고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말입니다. 자기 주인 부인을 기념해가지고 미국의 뉴욕에다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해가지고 강변에다가 교회를 돌로 잘 지어 100년 전에 지었는 건데 지금 가봐도요. 내가 보기는 돌로 지은 건데 서울의 충녕교회보다 나아요. 지금 봐도 돌로 가지고 지었는데 근데 자기 부인을 기념해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는지 그 교인들이 몰랐어요. 왜? 목사님한테 신신당부. 이게 전액을 내가 들여서 짓는데 교인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얘기하지. 그래서 교인들은 누가 짓는지를 몰랐어요. 그 전액을 자기 부담해서 짓고 그리고 뭐 100년 전이니까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교회에 나왔는데도 누가 록펠러인지를 교인들이 몰랐어. 왜냐하면은 흐름한 잠바 입고 꼭 앞자리에 와서 오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딱 앞자리에 앉아서 30분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30분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교인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누가 록펠러인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도 같은 엄마로서, 같은 부모로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명절에 나는 자식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똑바로 키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하라는 거야. 응? 내가 먼저 그런 부모가 돼야 내 자식이 록펠러 같은 자식이 반의 반이라도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뭐 그런 엄마가 될 생각은 꿈도 안 꾸고 택도 없으면서 자식만 그거 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애들 좀 늦잠 자면 야 됐다 너 오늘 막 교회 나오지 말고 쉬어라, 잠이나 자라 그러고, 야 너 금년에 쉬다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잘 나오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걸 방향을 궤도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똑바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 레바논의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상가고 시인인데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통해 태어났지만 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록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어떻게 키워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부리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맡아 키우는 자녀의 청직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서 자녀 교육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궤도를 수정해라. 지금부터 바꾸란 얘기예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구별된 생각과 은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예수 믿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내가 다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식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나의 삶의 형태를 수정하고 궤도를 바꿔서 새로운 결심으로 다짐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